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보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염려가 막 오고 불안과 막 여러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이 마음이 축 가라앉고 감정적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밝게, 너 왜 이렇게 좌절하니? 너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의 삶에 일한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하나님이 내 삶에 막 가득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마음이 막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막 절망 좌절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쏟아놓다 보면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이상하게 평안하고 아주 밝고 힘이 나게 돼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세요.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변화시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각입니다. 지각과 관련된 어떤 생각과 사고의 틀에 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도 만지고 바꿔요. 예를 들어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박사학위까지 받고 교수도 하고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 생각 안에서 계속 판단하고 그 생각 안에서만 정답을 계속 내리는 거예요. 더 넓게 못 보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이분이 잘못한 게 많은데도 나는 잘못한 거였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다. 그 사람 문제다. 그 사람 지각이 사고가 안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이 지각을 여는 일도 하십니다. 그래서요, 생각이 열려요. 우리 누구나 다 어느 정도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만의 자기만의 생각과 사고, 판단, 세상 속에서 살아요. 나름대로 경험했고 나도 나름대로 알고 있고 나도 나름대로 이거 판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내 삶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래저래 탁탁탁탁 걸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생각이 지각이 자기가 좁은지 절대 모릅니다.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죽어도 모른다고. 정말 죽을 때까지 모릅니다. 이 지각이 안 열리면 죽을 때까지 내 경험하고 내 생각하고 내 아는 것 안에서 계속 그 안에서 분석하다가 죽을 때까지 몰라요. 아주 단순한 것도 아주 쉬운 것도 잠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도 그게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나하나가 열립니다. 저도 제 지각이 안 열려서 하나님께 답답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지각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마음도 좀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희 어떤 감정적인 마음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제 지각을 위해서 하나님, 제 어느 정도의 그 바운더리 내에서 제가 계속 생각하고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싫습니다. 제가 더 지각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더 성숙하게 바라보고 완전 다른 차원과 시각에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지각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도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세요. 안 구해서 문제입니다. 난 다 아는데, 난 지각이 더 열릴 필요가 없는데, 난 이 정도면 난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아는데, 그 시야가 얼마나 좁아도 사람이요, 내가 좁다라는 생각을 안 해서 문제가 되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그 사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의 이 부분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면 지각이 바뀌어요. 예, 지각이 열려요.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많이 이거 잘 모르는구나. 내가 이거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누구를 만나도 누구에게서는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이 지각이 안 열리면 누굴 만나도 내가 아는 거 말하려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이거 알고 있는 게 이게 핫하고 이게 뜨겁고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 어떻게든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지각이 안 열리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 마음에 안 모신 사람은, 예수님은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잠언서에 지혜를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예수님은 지혜, 그 인격, 생명 그 자체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지혜가 막 오면 누굴 만나도 들으려고 해요. 배우려고 해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도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내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분명히 내가 모르는 걸 남들이 많이 알고 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내가 아예 모르는 영역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사람한테 내가 배워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정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완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삽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모시면은요, 내 얘기하기 바빠. 어딜 가나 내 얘기하고 싶고, 어딜 가나 내가 아는 거, 내가 경험한 거 얘기하고 싶고, 남의 얘기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지각이 열리고, 내가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많은 사람 만나면서 더 경험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이나 이런 데도 어떻게 하면 이 지각이, 생각이 열리는가,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넓어지는가, 시야가 넓어지는가, 어느 정도 효과되는 말을 책도 말합니다. 뭐 일기를 써봐라, 자기 성찰을 해봐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잠히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봐라, 이런 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 효과 없다고 말은 안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실 때 진정으로 우리 사람이 성숙해지고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책에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라. 근데 여러분, 책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각이 안 넓어지면 안 넓어집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분은 박사학위 받고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근데 지각이 안 넓어져요. 자기만 알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안에서만 다 해석하려고 그러지 내가 모른다라는 생각을 못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생각은 다 남이 잘못했지 내가 고칠 생각은 안 합니다. 지각이 안 열리면 사람 그렇게 됩니다. 책에서 그런 말도 있어요. 여행을 많이 해라. 그럼 지각이 넓어진다. 사고가 넓어진다. 아니요. 여행을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얼마나 몽울상식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님은 그거 완전히 반대돼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저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주님을 저에게 주세요. 전 주님이 늘 필요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분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이 지혜가 아니라 그분 자체, 그 인격,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가짐이 내 안에 와서 나와 연합해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생각으로 살게 되고 아예 다른 지혜로운 생각들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게 바로 믿는 자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도 마음도요, 지각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감정적인 그 마음이 아니라 지각, 생각, 사고에 대한 마음을 여기서 원해서 씁니다. 이 사람이 지각이 닫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예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그분의 마음, 그분의 뜻이 어디 있냐, 이거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요, 영적으로 주님이 지각을 열어주셔야 이 십자가가 감동이 되고 내 십자가가 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싶고 내 인생 주님을 위해 던지고 싶고 막 내 마음이 끓어오르고 삶이 변화됩니다.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죄 다 짊어지고 정죄를 그가 다 받으시고 그가 죽은 겁니다. 이거 아무리 들어도 사람 안 바뀝니다. 사고 어느 정도 바뀌겠죠. 어느 정도 변화되고 어느 정도 평안없겠죠. 근데 그 사람 신령과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바뀝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시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생생하고 내 주님이고 내 십자가고 그 피 흘리신 게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내 주님이 날 위해 고통당하신 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사람 심령이 다 바뀌고 사고 체계가 다 바뀝니다. 그렇게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고 지각을 바꿔서 그 사람 안에 그분의 존재를, 예수님의 그 생명과 존재 자체, 마음 자체를 그 안에 완전히 심어 넣어줘서 그 사람 송두리째 바뀌는 게 복음입니다. 이거 지식으로 알고 나 구원받았구나, 나 천국 가겠구나 하고 막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 나 복 받겠구나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빌립보서에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주님 앞에 가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염려가 오면
불안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 마음에 속 쓰린 게 오면, 괴로운 게 오면 그분 앞에 가서 그냥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의 기도로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다 말한 거예요. 그 말하다 보면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주님이 내 마음을 막 만지세요. 내 안에 위로부터의 열린 지각과 생각과 마음가짐들이 와서 이 안을 가득하게 지켜줍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작용하고 일하시는 걸 우리 체험하자 이겁니다. 이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다라는 마음이 감정적인 마음을 새롭게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각을 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각이 열리면 변화를 받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몰라요. 예. 지각이 열리면 이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이 지각을 새롭게 함을 받아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계속 받으라라는 원어상으로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각이 계속 열려야 된다. 현재형으로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지각을 계속 여는 겁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이 사고, 나만의 신앙, 나만의 생각 속에서 갇혀서 요거 안에서 요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걸 쏟아놓고 주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내 지각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맞는 줄 알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였구나. 내가 이 길이 좋은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더 좋은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발견하는 겁니다. 계속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왕 열리고 끝? 그게 아닙니다. 계속 열어야 된다. 그래서 더 변화를 받고 늘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요. 한 번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주님께 가서 주님과 사귐의 기도를 계속하고 점점 지각이 열리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여러 지식적으로나 사고, 생각적으로 다 여러 영역에서 시야나 좁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주님께로 가면 주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순서를 따라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열어주세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이전에 가질 수도 없었던 마음가짐과 사고를 하게 되고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나의 삶과 나의 부모, 나의 가정, 나의 자녀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되는 지각을 하나님이 점점 열어 가십니다.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여기 우리 지각을 다 열어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완전히 연합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면서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처음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게 친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져요. 관계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 바뀝니다. 점점 그 관계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처럼 서로 사랑하는 부부처럼 아주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예 그냥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그분 생각. 이 땅에서 사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한 번도 안 죽이고 하나님 주신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이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를 이루게 하려 함이신 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밀함의 인격적 관계는 점점 깊어집니다. 점점 하나를 이루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처음에는요 의지하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받고 달라 그러고 보호받고 인도함 받고 다 거기까지입니다. 처음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더 시간이 지나면 아예 연합이 됩니다. 그냥 내가 항상 하는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나는 없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행동하고 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점점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까지 우리 지각의 틀이 계속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지각이 넓어지는데, 또 하나님이 이제 인간적으로도 사람을 다루세요. 그 삶에 내가 감당 못할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과 생각과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이거 아닌데 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여러 데이터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사람이 서야 이게 깨집니다. 틀이라는 게. 난 다 알아. 난 알고 있어. 라는 생각이 손도 못 대는 어려움 앞에서 이걸 사람이 내려놓고, 주님, 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못합니다. 아버지 의지합니다. 이 말이 나오지, 적당히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앞에서는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건 이거잖아. 나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다 이거 넉넉히 잘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지각이 깨지고 넓어집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로는, 어려움 당해서 지각이 열리기보다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지각이 많이 열려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도 그걸 더 원하십니다. 우리와 교제하면서 지각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기도 10분이나 20분 정도만 이렇게 해도 생각이 막 달라져요. 내가 이전에 A냐 B냐 C냐 하면서 막 궁리하다가 이게 다 아니구나. 완전히 내가 잘못 곁다리를 짚고 있었구나. 이게 다 아니었구나. 완전 새로운 지각이 들어와서 나를 막 주장할 때가 있어. 그렇게 여러분, 지각이, 주인과의 교제 중에 지각이 열려요. 물론 우리 감정적인 마음도 변화시켜요. 우리 육체적인 몸도 건강하게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방위적으로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하고 치료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회에서 여러 사람과 한 명 한 명과 관계를 맺으면서 별의별 일들을 당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이건 이제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건 그냥 세상 자기계발서에도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서까지 이런 말 해야 되냐 싶기도 한데요. 사람을 관계를 맺으면서 사기도 당하고 뒤통수도 맞고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악취나는 것도 보고, 사람이 이렇구나. 막 믿었던 사람이고 의지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안에 추한 것도 보고 한계도 보고 더러운 것도 보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고 사회가 이렇고 세상이 이렇구나. 이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님도 이걸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붙이세요. 여러분, 이게 세상 자기계발서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하나님도 이 방법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자꾸 붙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큰 그릇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상한 일 당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게 겪게 하고, 이거 안 겪어도 되는 일 아닌가? 나 왜 이러지? 내 삶은 왜 이러지?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고난을 주고 별의별 사람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커져가도록, 더 큰 그릇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절하는 자에게 이걸 보내지 않습니다. 성장하고자 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은 피하고 싶고 힘든 일은 싫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굳이 그 안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생각이나 사고나 지각이나 사람 관계가 좁은 상태로 살게 됩니다. 당장에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내가 한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 후회를 하게 됩니다. 분명히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사람 가려서 만나고 사람 가려서 사귀고 힘든 거 요리조리 다 피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만큼 내가 속이 좁구나. 그만큼 내가 이해하고 배려하지 못하는구나. 그만큼 내가 시각이 좁구나. 그만큼 내가 이렇게 작은 일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구나. 나중에 이걸 알았을 때는 너무나도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옆에서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얘기해주고 막 잘해주고 내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사람만 두시면 저주입니다. 저주.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진짜 축복 아닌가? 관계의 축복이다. 내 주위엔 좋은 사람만 있구나. 아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구나. 이거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기 애가 1도 피해보는 걸 못 보는 분입니다.
내 애는 내가 지킨다. 완벽하게 지켜서 1도 피해보는 일이 사회에서 억울한 일 당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렇게 부모가 다 하면 아이가 안 돼. 아이가 별의별 일도 겪고 왕따도 당하고 맞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겪고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이 안이 단단해져야 되는데 이거 부모가 너무 막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기도해 주는 겁니다. 잘 클 수 있도록. 너 억울한 일 당했느냐? 그래, 그럴 수 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 엄마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하고 겪게 해야 돼요. 겪고 그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게 기도해 주는 거지. 그리고 상담해주고 얘기 어느 정도 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그거 다 뭐 고소해가지고 신원을 풀어주고 상황을 변개시켜주고 이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는 게 그게 복입니다.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복입니다. 여러 사람과 관계를 넓게 가지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시달리고 이 사람 저 사람 괴로운 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귀한 복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저주다 근데 그게 복이 되고 이건 축복이다 근데 이게 저주가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우리를 바로 보게 하시고 내 생각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사고와 이 내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허물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는 속쓰리거든요. 근데 그게 지나고 나면 얼마나 복인지 그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체험하고 내가 정말 새로워지는 거. 예수님 마음에 모실 때 모든 영역이 다 살아나고 생명을 풍성히 얻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안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는 게 띄엄띄엄 교제하면 그만큼 생명을 못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좋은 내용을, 좋은 메시지를, 좋은 지식을, 좋은 정보를 들으려고 오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생명이시라는 그 주님을, 살아계시다라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얼마나 나를 돌보고 지키시는 분인지, 얼마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인지, 그리고 내 상황이 황무지와 같은데 이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 다 제대로 보고 알려면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